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그런 풍경이 그려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행하신 그 사건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전 생각이 이렇게 좀 났습니다. 우리 어릴 때 동네에서 이렇게 잔치하는 그런 잔치가 있을 때 그 풍경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잔치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 웃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그런 그림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정말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정을 나누고 웃고 즐거움이 번지는 이 잔치의 풍경. 그러나 뭐니 해도 이 잔치하면 잊을 수 없는 것은 이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저도 이 잔치 생각해 보니까 그 음식들이 풍족했던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한 집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얼마나 맛있는 게 많습니까? 떡도 있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 잡채도 있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이 고기전이에요. 고기전. 그거 이제 동그랑땡이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이제 간 고기를 이렇게 부쳐가지고 하는데 제일 맛있는 건 옆에서 구울 때 바로 집어 먹는 거. 뜨끈뜨끈할 때 이 집어 먹는 이 동그랑땡 참 맛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음식들이 식혜라든가 수정과라든가 이런 풍성한 음식들을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했던 이 잔치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잔치의 풍경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2장의 이 가나의 혼례 잔치입니다. 이 잔치 중에서도 가장 즐거운 잔치는 결혼식 잔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 이 새로운 가정이 출발하는 이 결혼식 혼례를 앞두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해주고 그 기쁨을 같이 나누는 이 잔치가 얼마나 기쁨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이 잔치의 풍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잔치에 참석하셨고 또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도 이 잔치에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잔치의 주인과 좀 친분이 있는 그 관계, 아마도 이 친척이나 이런 친밀한 관계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33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잔치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자 마치 자기의 일인 양 관심을 나타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손님이 아니라 여기에 잔치에 있는 주인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곳에 가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머니 때문에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초청을 받아서 간 것이죠. 아마도 이 주인이 예수님도 초청을 했고 또 예수님이 또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도 같이 이렇게 초청을 해서 우리 잔치에 와서 이렇게 좀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다 같이 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잔치가 이제 무르익고 사람들이 흥에 겨워서 이 잔치를 즐기는데 보통 여러분 이런 이 혼인 잔치는 그 당시에는 일주일 동안 한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음식을 먹고 즐거움을 나누는 그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하니까 굉장히 아주 그냥 너무 행복하게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3절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잔치의 흥이 완전히 깨지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포도주를 어떤 그런 알코올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 포도주가 거의 음료와도 같고 또 이 잔치의 흥을 돋구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음료였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가 없으면은 잔치가 이제 뭐 맥이 다 빠지는 것이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도 이제 뭐 집에 뭐 돌아가든지 이렇게 아주 분위기가 그렇게 망가지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랍비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즐거움도 없다. 그만큼 포도주가 가져오는 이 즐거움이 잔치에는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아마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하시고 예수님에게 있는 그 신적 그런 기원과 능력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이 마리아가 요청을 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우리가 이게 여자여라고 하는 말의 이 뉘앙스가 예수님이 어머니를 이렇게 좀 무시하는 그런 말로 말씀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그 존칭의 의미가 있고 더군다나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그 사역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가는 그런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삶의 과정이 다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새로운 시기가 열렸다는 것을 인식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에게 그 돌 항아리를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라라고 했는데 이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돌 항아리. 우리 예전에도 우리 뭐 시골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집안에 이 돌 항아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 마을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에서 물을 가져다가 돌 항아리에다가 이제 물을 받아 놓고 그것을 이제 썼던 아주 정감이 있는 그런 돌 항아리. 이 돌 항아리가 6개 놓여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 그리고 나서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가 가서 맛보게 하라. 근데 연회장이 여기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연회장이 있는데 이 연회장이 이 사회, 그러니까 이 결혼 예식의 어떤 그런 잔치를 주관하는 그런 어떤 사회자입니다. 우리가 이 연회장 하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MC예요, MC, 마스터 오브 세레머니. 그러니까 이 잔치를 흥을 돋구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을 이렇게 재밌게도 하고 이런 순서를 다 진행하는 그런 MC, 마스터 오브 세레머니. 이 연회장이 포도주를 딱 맛봅니다.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 포도주 맛이. 포도주를 이렇게 맛보고 하는 그 전문가를 소믈리에라고 하죠. 이 소믈리에. 그러니까 이 연회장은 이런 행사를 많이 주관하다 보니까 포도주 맛을 잘 아는 사람이죠. 포도주가 어떤 맛이 좋은 포도주고 그런 것을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연회장이 그걸 맛보고 야,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이제서야 내놓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2장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이 전체적인 배경이 잔치에서 벌어진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잔치.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비유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 그 생명력,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림 언어가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와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상이 잔치상입니다. 모든 식탁에 풍성한 그런 잔치, 그 상을 내게 베푸시는, 이 구원의 풍성함을 베푸시는 그 은혜, 이것을 이제 잔치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잔치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갖는 이 상징성, 풍성한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구원이 모자람이 없는 풍성함이다. 잔치와도 같은 풍성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이 세상의 그 죄의 특성은 뭐냐면 결핍입니다. 모자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란 것이고, 사랑이 없는 것이고, 또 구원의 은혜가 결핍된 것이고, 그것이 이 사단이 가져오는 그런 것이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은 잔치와도 같은 모든 것이 갖춰진 잔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도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많이 듣고, 저도 이 말씀을 아주 잘 아는 말씀이고, 모든 분들이 다 익숙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 오늘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이 가정이 나오잖아요. 가정. 그 다음에 결혼하는 이 새로운 가정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결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구나. 가정이 소중하구나. 그런 메시지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가정의 소중함.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런 문제가, 포도주가 모자란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혼자서만 고민한 것이 아니라 그걸 누구에게 가져왔습니까? 예수님께 가져왔잖아요. 예수님께 인생의 문제를 가져가면 해결이 되는구나. 그런 메시지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교훈을. 그리고 또 어떤 교훈을 또 우리가 봤습니까? 기적이죠,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 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구나. 내 인생에 정말 기적이 필요한데, 주님 이런 기적을 주옵소서. 내 가정에, 우리 가정에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것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메시지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하인들이 물을 가지고 가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근데 하인들이 말없이 순종한다 그랬거든요. 내 삶의 최선의 기적은 말없이 순종할 때 일어나는구나. 이 순종에 대해서 또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이고 다 의미가 있는 그런 가르침이고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재미있는 그런 것도 들었는데,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부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다가 사람들을 가득 채워야 된다.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계셨고,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귀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처음 이적, 처음 표적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요한이 정말 말하고 싶은 그 의도,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물이 그 화학식으로는 H2O잖아요. H2O. H2O가 포도주로 변했다. 포도주는요, 에탄올의 그 성분의 화학식의 C2H6O 이런 성분이, 제가 화학을 잘 못하지만 우리
황옥 집사님 또 이렇게 화학도 하시고 또 전공하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이 물성분이 포도주로 비슷한 물성분으로 변한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전혀 다른 것이죠. 이건 물리적인 변화. 이게 어떤 외형이 변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성질이 변했다라고 하는 이 변화는 마치 강아지가 코끼리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전혀 가능하지 않은 그런 변화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초자연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홍해 바다를 갈랐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얼마나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얼마나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 위를 예수님께서 걸으시고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시는 이것은 이적인 것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과학과 경험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이 과학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적인 것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것이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의심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이적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과학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늘 동일한 그런 그 결과가 있을 때 그것을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사과를 던졌을 때 땅에 떨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인력 때문에, 만인력 때문에, 법칙 때문에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다른 어떤 사막에 가서 던졌더니 사과가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이렇게 도로 올라가더라. 라고 그런 가능성이 일어나면은 그런 법칙이 깨지는 것이죠. 동일하게 반복되는 현상이 일어나야 그것이 이제 법칙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법칙, 과학, 또 상식,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 안에 있지만, 그러나 이 세계관 밖에 너머에 있는 우리의 과학적인 상식과 이성을 넘어 있는 그 넘어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초자연의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세계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경험의 세계 속에 그 초자연의 세계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것을 이적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엄청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이런 어떤 미라클, 기적이 일어났다, 그거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고 정말 놀라운 일이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분명한데, 이것 자체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그냥 우리의 호기심, 이런 신기한 일이 있더라, 이런 기적이 일어났대더라, 그런 것을 말하고자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적은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자체 너머에 있는 그 의미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의미가 뭐냐? 그 의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표적은 영어로 하면 사인인 것입니다. 이 사건이 뭘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변한 이 표적이 뭘 가르치고 있느냐, 우리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는 이 그림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마치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도구들이 나오고 하는데, 그냥 마치 연극의 올려지는 그 한 소품의 하나로 생각했던 이 돌 항아리,
이 돌 항아리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런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인식하시고 하인들에게 당부하죠. 저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라고 하는데 여기 6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돌 항아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세 통 드는, 그러니까 20에서 30갤론 정도 들어가는 크기의 돌 항아리가 유대인 가정마다 있었는데 그 용도가 뭐냐? 정결 예식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결 예식을 따라. 유대교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전통을 거기다 더해가지고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장로적 유전이나 그런 전통을 더해내서 만들어낸 것이 유대교입니다. 근데 그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정결법입니다. 정결법. 바로 이 정결법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유대교를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것이 바로 이 돌 항아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밖에 나갔다가 외출했다가 들어올 때 이 돌 항아리에서 손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도 손을 씻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도 손을 씻고 항상 손을 씻는데 이것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한 것도 있지만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정결 예식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돌 항아리는 그냥 단순한 그 소품, 돌 항아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상징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의 진정한 구원이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사건이 오늘 나온 것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지고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돌 항아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냥 돌 항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유대교에 이런 정결 예식을 중요시하는 유대교에 진정한 구원이 없다. 기쁨도 없고 또 만족도 없고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오셔서 그 죽어가는 잔치를 살리셨습니다. 그 돌 항아리를 사용하셔서 그 유대교 예수님의 복음인 것을 거부하는 그 유대교의 그 상징하는 그 돌 항아리를 이용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잔치를 다시 살리시는데 물을 가져다가 그곳에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포도주의 풍성함, 이 생명이죠. 이 구원이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그 생명과 구원의 풍성함을 나타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과 기쁨과 이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유대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복음을 도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신 이 사건이 바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신앙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져오는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그 생명과 그 기쁨의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 땅에 빛이 오니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을 가리키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중요한 교훈이 그것입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증언한 요한이 이렇게 오늘 사건을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 두 가지입니다.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가문의 영광이에요.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영광. 근데 여러분, 원래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쓰는 말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감춰진 것이 밝히 보여지다, 드러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계시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노력하고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예요. 바로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 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햇빛을 보게 되면 이 구름에 이렇게 가려진 그 햇빛이 있잖아요. 구름에 가려진 햇빛이 바깥으로 살짝만 나와도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 찬란한 빛에 그냥 눈을 제대로 뜰 수 없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살짝 드러나기만 해도 그 영광의 찬란함 앞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언제? 예수님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 그 사건 속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교가 채워줄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구원의 완성자인 것을 드러내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보니까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실체시구나. 생명의 실체가 주님이시구나. 이거를 보여주었다.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온전한 기쁨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가장 큰 변화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큰 이적이 일어났고 표적이 일어났는데 이걸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믿고 예수님을 깨닫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항상 깨닫는 자는 소수인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사건을 통해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제자들은 그러면 예수님 안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안 믿다가 이렇게 그런 물로 표도주 변한 것을 보고 예수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 믿음이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예수님은 저런 분이야. 예수님은 어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지식적인 그 동의 수준에서의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새롭게 깨닫는 그것을 말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분이구나. 이걸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고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걸 난 다 알아.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알아. 여러분, 그렇게 다 아는 것이 내 믿음의 내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 안다고 해서 그게 내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 속에 또 고난의 순간 속에 내가 정말 어려운 그런 절망 속에 있을 때 나를 붙잡아주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작용하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믿는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어떤 사람들 보면은 예수님 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죽을 때 죽음을 앞두고 막 두려워서 덜덜덜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모습 보면은
은혜가 안 되죠. 이게 예수님 생명이라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막상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서는 아주 믿음 없는 사람처럼 덜덜덜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말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한 그런 믿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안다,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경험했다, 나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막상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순간을 통과해서 정말 예수님이 그분이시구나,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는 자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냥 아는 지식, 성경에 있는 내용 내가 알아? 오늘 이 사건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지 않는 그 믿음이 실력이 되는 그런 온전한 믿음만이 우리가 제자로서 걸어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은요, 그 기적 자체는 기적 자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도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요한은 이 모든 기록을 다 마치고 요한복음 맨 마지막 20장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표적만이 아니라 기록하지 않은 많은 표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항상 이 모든 결론이 항상 그래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이 가져오는 구원. 성경은 어디를 찔러도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어떤 본문을 설교를 하고 어떤 본문을 우리가 읽는다 해도 거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분이 가져온 온전한 구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모자란 잔치의 그 포도주가 모자란 그 잔치와 같은 내 인생, 메마른 인생 속에 주님이 가져오는 그 풍성함이에요. 그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구원의 은혜가 풍성한 그 기쁨을 가져오는 그 예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전한 이 포도주 향내보다 진한 이 구원의 기쁨, 이 감격을 오늘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고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고 또 우리의 코로 그 향기를 진하게 맡을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 구원의 풍성함,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뛰게 만드는 이 복음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오늘 제자들의 고백처럼 그를 믿었더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거룩한 주의 제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